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지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 새벽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보다 앞서갔던 우리의 생각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앞으로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셔서 더욱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방송선교, 군선교 등 다양한 선교 사역 위에 함께해 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유학생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주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과 산소망을 굳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세 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온유함 속에 쉼이 있다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고난주간에 저는 마태복음의 본문이 다 있어서 제가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며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외부로 나가면서 잠시 일이 있어서 나가게 되었는데 어느새 꽃이 많이 피었다. 참 꽃이 활짝 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고난주간에 이렇게 꽃이 활짝 펴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기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여기에 참 슬프고 아름다운 대비가 이런 모순이 고난주간에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한 이 모순이 십자가에도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고통과 십자가에 있는 아름다움, 십자가에 있는 어두움과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밝음이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고난주간에 만나는 신비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모순이 온유에도 숨어 있습니다. 온유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에게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온유는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인기가 없지만 특별히 온유함은 특별한 인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온유가 인기 있는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전 세계 선출직들, 투표를 통해서 뽑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온유함을 엄청 앞세울 겁니다. 나는 온유합니다. 나는 욕도 안 합니다. 나는 거칠게 살지 않습니다. 나는 경쟁 후보에 대해서 비인격적으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기던가요? 아니더라고요. 우리 세상은 온유한 리더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순진한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런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보기에 강팍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세상이 택할까라고 할 때 뭔가 좀 순진한 충격을 받습니다. 온 세상이 온유함이나 정직이나 바른 길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 민주주의다, 능력이다, 개혁이다라는 이름으로 결국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저는 지난 몇 번의 이런저런 선거를 통해서 좀 충격적으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상사에게서는 온유함을 기대합니다. 리더들에게서는 온유함을 기대합니다. 참 모순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택할 때 온유함은 중요하지 않지만 또한 그 사람이 선택되면 온유함을 요구한다는 것. 성경은 온유함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 정점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온유함을 가장 고귀한 것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나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와서 저는 온유합니다. 이러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많이 하진 않으셨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 이런 말씀을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I am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메시아됨, 예수님의 구주 되심에 대한 어떤 정의이고 설명이지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진 않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의 멍에를 보고 메고 나에게서 뭐라고요? 배우라예요. 배우라. 여러분, 온유는 배우는 겁니다. 율법은 마음의 평안도 쉼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멍에를 메고 있지만 우리는 참 쉼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주님께서 가지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근데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움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온유가 배우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온유는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온유함을 포기하냐 하면 타고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다 나는 그런 거랑 좀 거리가 멀어. 근데 여러분, 온유는 원래 배우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다 우리가 타고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고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시죠. 모세는 그가 궁궐에서 자랐을 때, 마흔이 되었을 때, 마흔은 우리나라로 뭐예요? 부록이잖아요. 마흔이 부록 아닙니까? 맞죠? 전 이런 거 말할 때 두렵습니다. 제가 틀릴까 봐. 네. 부록이면 잘 참아야죠. 그런데 마흔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동족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관리를 보고 화가 나서 그를 가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대니까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나 개인에게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봐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마흔에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도망쳐서 결국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에게
성경은 민수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 온유한 사람 아닌데요. 여러분, 모세는 광야의 멍에를 통해서 온유를 배운 겁니다. 제가 보면 온유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그런 온유함을 갖고 있냐면 부잣집 사람들.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부잣집 사람들이요, 풍요롭게 자라서 젠틀합니다. 예쁜 여자들 어디 가서 늘 대우받아가지고 착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면 사람들은 온유합니다. 정말로 온유함은 근데 그게 아니죠. 누군가가 나에게 거칠게 대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막말할 때 내가 그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명성교회 목사다 보니까 다 저한테 잘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온유한 줄 알고 살아요. 그러나 정말 적대적인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온유함이 절대로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아주 무례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소셜 미디어에서도 DM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오기도 합니다. 뭐 가끔씩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또 저는 매우 전략적이기도 합니다. 내 기분대로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게 기록이 되는 시대입니다. 말 한마디 함부로 할 수 없고 빌미를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빌미를 제공하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면 제 기분대로,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단문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멍에를 매는 일입니다. 그게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적들에게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질하는 자들에게 채찍으로 갚아주지 않으셨고, 침 뱉는 자들에게 침을 뱉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연약하게 아무 저항 없이 끌려가신 예수님, 우리가 그것이 멍에를 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센 풍랑을 잠재우고,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가 제가 뭐 헬라어로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프라우스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사나운 동물을 온순하게 만들 때, 야생마를 데려다가 조련할 때, 그게 바로 프라우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례가 뭐냐면 거센 풍랑이 잠잠해졌을 때, 이걸 우리가 온유, 프라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잠재우고 답글을 쓰면 내게 쉼이 있습니다. 내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내 안에 풍랑이 일고 있지만, 내가 날뛰는 야생마 같지만 잘 훈련받아서, 할렐루야, 우리 철저하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멍에를 메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날뛰던 소가 멍에를 메고 묵묵히 밭을 갈듯이 날뛰던 우리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면 조용해지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많은 분들 보면 옛날에 날뛰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남선교회 차량부를 꼭 이럴 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차량부에
날뛰던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옛날에 한 주먹하고 한 성격 하던 분들 있었을 텐데 다 교회 와서 다 우리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거센 풍랑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쉼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격으로 온유하진 않습니다. 성격으로 온유하신 분들도 한두 분 계시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는 누구에게 좋은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누구에게 좋은 것일까요? 우리 지금까지 나눈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좋은 것일까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입니다. 내가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고 그러면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들이 좋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고 자녀가 기쁨으로 일하고 가정에 화평이 있고 얼마나 다 남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리더가 오래 참고 자비가 있고 선함을 갖고 있다? 그럼 그 공동체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열매의 최고의 수혜자는 자신이에요. 온유하면 남에게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쉼이 있는 겁니다. 겸손하면 남들이 좋은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좋은 겁니다. 이 복을 다 내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도 아름다워지지만 진짜 복은 내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시편 37편 보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기업이 남이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다면 그럼 그 참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유함, 누군가를 거칠게 대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고 내게 있는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보다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지 않고 거칠어져서 화나면 주먹 휘둘고 기분 나쁘면 막말하고 결국 자기가 다 고생하는 겁니다. 당하는 사람들도 고생하지만 자기가 다 고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내가 쉼을 얻는다. 쉼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누군가를 부드럽게 대하면 복은 다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온유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막 잘 싸우는 교회? 온유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자세가 또 하나님께서 다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온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장로님들 되시고 온유한 목회자들 되시고 온유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마지막을 보면요,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가 그냥 건강하게 끝까지 살았다 이런 정도입니까? 저는 신명기 마지막에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충분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만한
체력과 그만한 모든 것을 여전히 끝까지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셔서. 그런데 저는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렇게 끝까지 강건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그게 다 모세의 온유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에서도 쉼을 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온유해야 쉼이 있습니다. 거칠면 쉼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친 사람들 쉼이 없습니다. 오늘도 화나고 오늘도 열받고 오늘도 여기 가서 싸우고 저기 가서 싸우고 이 사람 건들고 저 사람 건들고 쉼이 없습니다. 저는 모세에게 쉼이 있지 않았을까. 많은 멍에를 메웠지만 모세가 맨 멍에를 우리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고. 여러분, 먹을 게 없는 집은 쉼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밥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 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틀을 그래 봐요. 그건 쉬는 게 아닙니다. 밥 먹지 못해서 물 마시지 못해서 더워서 추워서 맨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는 모세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멍에를 메웠어도 모세가 온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이 그 삶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쉼이 있는 삶이 강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참된 쉼이 있는 삶이 정말로 힘있고 능력있고 강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온유함과 겸손함, 예수님이 주시는 그 쉼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예수님께서 끝까지 온유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겁니다. 온유하게, 정말 아까 말씀드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 지고 가셔서 채찍 맞으시고 거기에 달리 저항 한번 하지 않으십니다. 역정 한번 내지 않으십니다. 그저 조용히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모든 거 쏟아내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고 오늘 운명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쉼이 있는 삶, 평생의 힘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주님과 함께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성금요일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께서 금식도 하시고 또 많이 교회 오셔서 기도도 하시면서 이 귀한 날, 은혜의 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귀한 날 잘 보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온유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 주님께 배워서 온유함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크게 일고 있는 이 풍랑을 잠재우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날뛰는 야생마들이 온순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함으로 참된 쉼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금요일 십자가의 아래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친히 주님께서 주신 그 무겁고 어려운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십자가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 당하시고 마지막에 또 십자가의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로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일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거룩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신 주의 여종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